희귀족속이 있고 기본의 희귀족속이 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희귀족속은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세겜 사람들과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왜냐하면은 손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강의를 들었고 저도 이제 당연히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리하게 또 우리가 관찰하셔가지고 조금 아닌 것 같다고 그 이제 틀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또 파봤더니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디나를 좀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야곱의 자손들과 어울리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할례를 받는다. 너희들도 같은 우리와 동족이 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몰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겨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온 동네 사람들 다 이제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한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직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괜찮았는데 사실 서로가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몰과 그 세겜족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야곱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우리가 탈취하자 이런 목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이고, 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너네들이 좀 힘들 때 우리가 복수하겠다. 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강제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받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할 때 집집마다 찾으면서 그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전부 다 성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4장 25절 26절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다가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이 나타난 거예요. 기브온 역시 희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세겜의 희위족이 어떻게 기브온의 희위족으로 편입되었나라는 그 연결점을 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경 기록이나 역사 기록 중 어디에도 이 세겜의 희위족이 기브온의 희위족이 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증거가 있어도 기록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것을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을까?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성경은 어떤 언어로 돼 있어요? 영적인 언어로 돼 있잖아요. 영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똑부러진 근거를 요구하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리를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충돌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이 가톨릭의 교리와 또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리, 개신교 교리가 충돌이 나요. 왜 충돌이 날까요? 이것은 근거와 주장 그리고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안 믿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100% 똑부러지게 나온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해석을 또 달리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했지만, 그럼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100% 똑부러지는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냥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근데 다만 한 가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인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뭐 바돌로메라고도 얘기하는데, 나다나엘 성경에 나다나엘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근데 바돌로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났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46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근거를 요구해요. 그 근거가 맞으면은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의 답변은 4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거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 일단 와서 봐라.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마침 오자 예수님께서 47절에 1장 47절에 보시고 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아주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분명히 칭찬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라피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48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앞에서 기도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이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에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그래요. 자기가 분명히 근거를 물어봤는데 근거를 찾지도 않고 대뜸 이제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극존칭을 표했어요. 최고의 대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근거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표현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음이에요. 근거를 믿는, 근거에 내가 이치가 나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세간과 기도원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믿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기록해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이제까지 근거를 찾아서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응? 근거가 합당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언어가 성령의 이거로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근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근거를 중간에 빼버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하잖아요. 그 뭐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봤는데 물어본 것에 답변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령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이나 세상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등등에게 발효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몰, 아버지가 하몰이고 그 아들이 세겜이고, 세겜이 족장이에요. 히위 족속의 족장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하몰이 족장에다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이들은 강제로 환난을 당한 후에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읍을 집집마다 기습하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강제 순교를 당한 거죠. 강제 할례에 의해서 강제 순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기록할 의미가 없죠. 나중에 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야곱은 너무나 놀라서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아까 34장이었죠. 35장 25절이에요. 주랭랑을 친 겁니다. 야곱도 무서워가지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물론 세겜 땅에서 그 지방에서 얻은 모든 이방 신들, 신상들, 그 다음에 귀고리 등은 다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틈만 나면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들썩들썩하거든요. 우리도 눈만 뜨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있어요.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상이라는 게 꼭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요즘에는 무형의 우상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지나치게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나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우상들,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사실 야곱의 식구들을 쫓으려면 쫓을 수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의 사면 고을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야곱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7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뻐그러지면은 모든 게 다 뻐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었을 때는 세상에서 물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이런 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깨끗이 없애는 게 아니라 도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있는데 사실 덮어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히위, 기브온, 하몰, 세겜에 대해서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위라고 하는 것은 민족,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히위 족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위 족속. 상당히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요 그림도 이제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이에요. 지역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세겜에 살던 히위 사람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겜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위족이지만 세겜 가문, 또 기브온 가문, 또 이 히위 족속이 저 꼭대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만 해도 이 그리심상 세겜이 있는데 여기 히위족이 있잖아요. 지금 요거 나온 것은 여기에 세겜과 그리심상이 있는 여기에 그림도 보이죠? 네. 여기에 히위족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요 아모리족이 있고 한데 이쪽에도 또 히위족이 있어요. 히위족속. 요 아래도 아니 세계면 요 위쪽이 히위족속도 여기도 히위족속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또 히위족속이 또 어디도 있냐면 요 꼭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위족속이 왔다리 갔다리 뭔가 이동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히위족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똑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꼭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국구야 어떻게 보니까 히위가.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 안 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사 갔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없는데 뭐 근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는 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급이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해가지고 이 네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바다 있는 이쪽에 여기가 아니고 아래 이쪽이죠. 예루살렘이 있건데 이쪽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개 족속이 같이 있었어요. 기브온, 급이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전부 히위 족속이에요. 4개 연합이에요. 연합이 같이 뭉뚱그려서 그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도 성경에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성읍과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 바로 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연결점을 보니까 세겜의 히위 족속이 살아남아 나중에 기브온의 히위로 편입되는 근거는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성경이나 전승에도 안 나와요, 이게. 그렇다면 왜 이제 우리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이 말을 하고 있을까? 히위 족속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민족적인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세겜의 휘위는 하나님의 언약 복성에 의해서 전멸되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살아남았지만 고통과 아픔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히위 족속은 속임수로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이제 기브온에 있던 히위 족속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무 패는 자가 되고, 남자들은 나무 패는 자가 되고, 여자들은 물 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범주 안에 들어왔고 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 23절이나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쪽은 분노와 학살의 비극을 체험한 사람이고 또 한쪽은 선조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 후대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민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기브온의 히위 족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내용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의 토론이 있었어요. 9장 3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계획을 세워서 속임수를 씁니다. 기브온의 속성이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 어떻게 속이느냐면은 아닌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척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속이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거짓말 당하면서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속임수를 쓰는데 어떻게 세워요? 헤어진 천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 다음에 낡아서 기운 신, 또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걸 보면은 오래전서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길갈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네와 약조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전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 미리 온 거예요. 미리. 어떻게 소리 소문 듣고. 문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묻지도 여호와께 내내 물어보면서 이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9장 14절 내용이에요. 문제는 둘 다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경은 세겜의 히위와 기브온의 히위 사이의 역사적 혈통적 연관성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세겜 가문의 히위 사람과 기브온 가문의 히위 사람일 뿐이에요.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를 보면 4개 도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하림 전부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가 기브온이니까. 기브온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같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동단아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으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받는 체험을 했을까요? 하필 또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사실 우상의 산당인데 솔로몬이 왜 그곳에 갔을까? 거긴 남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냥 모르고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거기가 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만한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겁니다. 아마도 세겜의 후손 중 씨 가진 자들이 기브온에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씨 가진 사람도 분명히 왔을 걸로 봐요. 아까 보세요. 휴이 족속이 굉장히 돌아다녔잖아요. 천국 끝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씨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언어학자, 또 고고학자, 유전학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주라든지 뭐 안동이라든지 뭐 저기 어디 강원도 쪽이라든지 전부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이제 요새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톨릭에서 숨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유럽권에서. 왜냐하면 유럽이 세계의 중심지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 오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이긴 자의 역사예요.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적으로 증거가 된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더구나 같은 히위 족속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를 부정할 만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히위 족속.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무시적으로 틀린데도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맞다라고 하는데 같은 히위 족속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왔다 갔다 이동은 하지 않았다? 성경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동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세 번째, 그 세겜과 기브온의 영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넉넉고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과 언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브온족에 대한 물음도 없이 그냥 화친을 맺었을까? 조약을 맺었을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로들이 잘못된 행위였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볼 때 떡조각을 떼듯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물어보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할례를 받은 백성이 희위 족속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가문의 희위족 사람들이에요. 희위 족속이었어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들은 할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 억울함을 세상 누구도 몰라주죠. 하나님만이 기억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어느 하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 통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본적이 되었는지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본적이 되었는지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세겜 가문이 기본 가문이 되었다는 말이 전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으로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왜 기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배경 설명을 보면 세겜의 성인들이 다 죽고 남은 자들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뭔가를 세워야 돼. 이제부터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작업을 아마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처럼 강력한 우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위장을 통해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쩌면 숨겨야만 했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너네 몰살당했잖아 라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산당도 조그맣게 지지 않고 엄청나게 크게 졌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봐서 우상의 산당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산당이라는 거죠. 그 산당이 비록 우상의 산당이긴 했지만서도 이것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어오다가 여호수아 때에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섬겼던 신보다 엄청난 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가짜와 도구를 했는데 진짜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신을 엄청나게 숭배하는 이 민족, 이 족속들이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안 되겠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진짜다. 우리가 섬겼던 산당은 이게 가짜다.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어요. 살아있는 기묘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 안에서 세겜족이 기브온족이 되었다는 글귀는 없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그러잖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 어디에요? 그 11장인가요? 이사야 11장인가요? 분명히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바로 넷째예요.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숨겨놓은 거야.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죽었겠죠. 그들이 어떻게든지 찾아냈겠죠. 저는 이게 좀 너무 문자적으로만 그거는 이제 칼빈 신학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이제 대신교 다니면서 부천에 계신 분이 거기는 그 칼빈 교리를 따르는 그 맹신적인 이런 목사님들이 그 모여서 왜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그 어떨 저는 어디 그때 놀러 갔다 왔다가 오면서 성경 말씀이 다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마음밭, 그래서 길가밭이라든지 가시떨기 밭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좋은 땅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마음을 상징하지 않겠느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밭하면 밭입니다. 무슨 밭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조금 이제 좀 이제 좀 성경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제 말을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비밀의 언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떠오르고 안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면은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칼빈 신학을 했다고 완전히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 보수는 보수지만 아주 이상한 보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에베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영적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겠어요?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시가 있잖아요. 시 속에서도 그 속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뜻이 있잖아요. 글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의 말씀인 성경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고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비밀의 말씀은 신학으로 밝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발견되는 것으로 신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목사님이나 손목사님 포함해서 다른 목사님들 그 강의나 설교할 때 제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잠시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놓고 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해요. 확신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저는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그 세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 카트 끝내고 네.